네, 오늘 말씀 사무엘하가 되겠습니다. 이 사무엘상에 이어서 사무엘하를 우리가 살피게 되는데 사무엘상은 사울왕 그러니까 왕정 시대가 시작되죠. 너희의 구한 왕을 보라, 너희의 택한 왕을 보라. 그러니까 우리도 왕을 주소서 이렇게 백성들이 요구하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로 인해서 노하니까 여호와께서 아니다. 저들이 나를 버려 왕이 저희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면서 왕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울이 초대 왕이 되는데 그로 말미암아서 사사 시대가 마무리되고 왕정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데 사울이 죽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사울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고 사무엘하는 다윗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정 시대가 시작됐는데 다윗이 왕으로 됨으로써 통일왕국이 이루어집니다. 통일왕국.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강력한 통일왕국을 이루게 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키죠. 그 뭐 때문입니까? 솔로몬의 죄 때문이죠.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여호와께서 네 아들의 때에 나라가 둘로 나뉠 것이다 말씀하셨고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을 창건함으로써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의 왕이 되죠. 그래서 통일왕국에서 분열왕국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는 분열왕국 가운데 북이스라엘의 역사와 남유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객관적으로 기록된 것이 열왕기상하고 역대상하는 남유다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열왕국이 됐는데 강력한 통일왕국의 정통성을 남유다가 이어받았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반복으로 할 수 있는데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만든 다음에 그 북이스라엘 왕들의 반복구가 뭡니까? 여로보암이 악한 길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나와요. 또 남유다는 다윗의 길로 정직이 행하였더라. 그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남유다가 정통성을 이어받았다. 그래서 남유다 중심으로 기록된 것이 역대상하가 되겠습니다. 오늘 3회 하 말씀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다윗 언약입니다. 오늘 다윗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다윗하면 이꼬로 신정통치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본주의죠. 그러니까 사울은 왕이 됐는데 인본주의죠. 인본통치잖아요. 인정통치잖아요. 사람이 통치한 거죠. 그런데 다윗은 사울과 전혀 달라요. 신본주의예요. 신본주의 사상. 그렇기 때문에 신정통치를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됐는데 다윗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본래 이스라엘 왕은 여호와잖아요. 여호와가 왕이 되시고 여호와께서 통치 다스리시는데 다윗을 통해서 통치 다스리시는 것이죠. 이것이 신정 통치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다스림에 쓰임 받은 사람이 다윗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신앙 고백이 그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의 목자는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자기가 목자고 이스라엘 백성이 양이지만 여호와 앞에서는 자기도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 하면은 이거로 신정 통치. 그리고 이 다윗 하면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다윗 언약. 다윗 언약. 그러니까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은 내가 내 집을 세우고 네 나라를 세우고 네를 영원한 위가 되게 하리라. 이게 다윗 언약의 핵심이에요. 이 보세요. 집의 가장이잖아요. 근데 집을 세우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집을 세우는 분은 여호와세요. 가장이 세우는 것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가정조대를 세우시고 가장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되 다윗을 통해서 다스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통하여 이루시는 분이에요. 통하여. 그러니까 말씀을 보는 눈 하나를 추가합니다. 통하여 이루시는 분이에요. 자,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이루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반드시 이루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이루시냐? 통하여 이루셔요. 사람을 통하여,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물질을 통하여, 시간을 통하여, 재능을 통하여, 은사를 통하여, 통하여 이루셔.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통하여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은혜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하시는데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셔요.
그래놓고 여호와께서 하셨는데 네가 했다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했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은혜고 복입니다. 그렇죠? 여호와가 하셨어요. 근데 나를 통해서 하셨어. 그리고 내가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칭찬과 상급을 주셔요. 은혜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의 사랑, 친절, 호의가 은혜라고 그랬죠. 그래서 다윗 언약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은혜죠, 은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하만사성 추국평천하라는 사자성어도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가정을 잘 다스린 다음에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집을 세우고 두 번째는 나라를 세우는 거죠. 이 나라를 세우는 분은 왕이 아니라 다윗이 아니라 바로 누구예요? 여호와. 그러니까 신정 통치예요. 그 다른 점을 좀 이따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살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네 일을 영원한 유가 되게 하리라. 어떻게 그게 가능하고 실현이 됩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예수님은 왕의 왕, 왕중왕, 만왕의 왕, 영원한 왕. 그러죠? 그래서 왕들은 죽잖아요. 영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 나라 유위가 영원할 수 없잖아요. 근데 영원하신 분이 왕으로 오시니까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히 서는 거예요. 그 왕위가 계속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계속되는 거예요. 엄청난 복이죠. 그러니까 다윗 언약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네 몸에서 난 씨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나중에 보니까 를 통해서 그가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고 그게 뭐예요? 성전 건축. 솔로몬 성전. 그 예언의 말씀을 집을 세우고 나는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그리고 나는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약속을 해요. 이게 두 번째 다윗 언약에서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언약인데 다윗과 언약뿐만 아니라 다윗의 몸에서 난 씨 솔로몬과 언약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강력한 통일왕국이라고 제가 말 안 했잖아요. 통일왕국을 이루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강력한 통일왕국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통일왕국 시대는 이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만 통일왕국 시대예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분열왕국의 역사가 시작되고 이제 분열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죄가 얼마나 무섭냐면 죄가 그 뿌리가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죄의 뿌리가. 왜냐하면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나라가 나뉘잖아요. 이 아들의 때에 나라가 둘로 나뉠 것이다. 해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는데 이 죄악이 계속됩니다. 죄가 죄를 낳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갖고 여호와라 하면 우상 숭배하죠. 그게 우상 숭배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죄예요. 그럼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뭐가 따라간다겠습니까? 성적 타락.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딱 두 가지예요.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 극치를 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악한 모양을 남유다가 또 본받아요. 그래서 남유다도 우상 숭배하고 성적 타락. 이게 함께 가요. 이걸 뭐라 합니까? 한 단어로 가증.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셔도 그 말을 듣지 않죠. 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망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는 참 선지자였어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도 가감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내 생각에는 이거 없잖아요. 그죠?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을 전해야 돼요. 이 사람이 선지자고 말씀 선포자예요. 말씀 선포자는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내 경험에는 이거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거 말씀 선포 아니에요. 설교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 분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석되는 거예요. 왜곡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고 말씀 선포자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말씀을 줘야 말씀을 전하잖아요. 말씀을 안 주면 멈춰야 되잖아요. 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알고 싶어가지고 막 뇌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선물을. 그러니까 나중에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여호와는 말씀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마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말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전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죠. 타락하니까 그들이 우상숭배와 성적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지도자들도 우상숭배와 성적으로 타락하고요. 종교적인 지도자들도 우상숭배와 성적 타락에 극치를 달려요. 일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참선지자의 말을 듣겠습니까? 참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거부하고 대적하고 해방하고 감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죽이잖아요. 이게 성경의 증거 아니고 세상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후 통첩을 해요. 이제 이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이다. 그런데도 그 말을 듣지 않잖아요. 끝까지. 그래서 제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주전 722년에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해요.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것을 남유다는 봤어요. 똑똑히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럼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회개해 안 해요. 회개하지 않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성적 타락. 그러니까 죄에 타락하고 중독에 빠지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고 죄를 끊어버려야 돼.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그래서 회개가 믿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VIP가 누리는 특권이다. 특별한 권리다.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걸 유념해야 됩니다. 그런데 최후 통첩하죠. 만약에 너희가 우상 숭배를 돌이키지 아니하면 성적 타락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안 듣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주전 586년에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래도 듣지 않으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최후 통첩했잖아요.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살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을 통해서 내가 멸망당할 것이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70년 후에 돌아와 오리라. 포로 기한, 고국 기한할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멀리까지 갔는데 이제 70년 동안, 왜 70년 동안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지 아십니까? 왜 그래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물론 그러죠. 근데 왜 70년이 동안 포로 생활했을까요? 여호와께서는 앞으로 될 일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70년이 되면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그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치 않았어요. 망했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 생활해요. 그런데도 회개 않는 거야. 근데 70년이 차니까 회개해요. 회개하니까 돌이킨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습니다.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망했냐? 우리가 성민이나? 여호와가 살아계시냐? 우리가 여호와의 백성 맞냐? 여호와가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왜 망하냐? 이런다고요.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회개하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합니까?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죠.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멸망당했잖아요. 메데아 바사의 연합군을 통해서 멸망당하죠. 그리고 이제 고레스가 나라를 얻죠. 그래서 바사 제국인데 역사적으로 페르시아 제국이잖아요. 근데 고레스는 이방의 왕이잖아요. 여호와를 모르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 감동시키니까 고레스가요 조서를 내려요. 120도거든요. 120도. 120개 나라를 정복해서 세계적인 제국을 이루는 나라 바벨론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멸망시키잖아요. 나중에 이제 127도가 돼요. 그런데 고레스의 마음 감동시키가 고레스가요 조서를 내려요. 왕의 조서를. 근데 그 조서의 내용 세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는 고국 기약 명령이에요. 고국으로 돌아가라. 고국 기약 명령. 이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유를 밝혀요.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거기에 뭐든 필요한 것 우리가 대주겠다는 거죠. 아,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포로 기약, 고국 기약 명령 여기에 핵심 세 가지가 그거라니까요. 아니 세상에 이방의 왕인데 고레스가 여호와를 모르는데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고레스가 왕의 조서를 갑자기 내리는데 그 핵심이 뭐라고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고국으로 돌아가는 고국 기약 명령을 내려요. 두 번째 고국 기약 명령이 뭐라고요?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대주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은 살아계시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여호와 이름을 찬송치 아니하면 이 돌들로도 찬송케 할 것이다. 여호와 이름을 찬송케 하라고 우리에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함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고 순종해서 찬송함으로 복을 받아야 되는데 불순종하고 믿지 않고 불순종하여 찬송하지 않으니까 그럼 이 돌들로도 찬송을 받으실 분이라고. 근데 너희는 복을 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 찬송하라겠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 합니다 그 말이에요. 복 받으라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는 다윗 왕국, 다윗 언약, 통일 왕국, 그 다음에 범죄, 반역 사건들. 범죄가 뭡니까? 다윗의 범죄죠. 유명한 범죄잖아요. 우리아 안에 바세바. 그래서 첫 번째가 뭡니까? 간음하는 죄를 범하죠. 그 다음에 거짓말하죠. 살인죄. 세 가지. 율법에서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극악무도한 죄인이죠.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죠. 용서받지 못할 죄죠. 그런데 회개해요. 철저히.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면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을 통해서. 아시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용서할 수 없어 저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죄야 저 죄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때요? 다 용서해 주셔. 뭐 하면? 회개하면. 회개는 뭐라겠습니까? 다시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 한 문장 요약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다시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한 문장이에요. 말씀으로 살지 않는 게 죄잖아요.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은 다시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으로 살지 못했잖아. 다시 말씀으로 사는 게 회개라고요. 내가 다시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은 거야 지금. 그러니까 사울이 나중에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네가 나보다 옳다. 나보다 의롭다. 그랬잖아요. 근데 후회했어요. 회개 안 했어. 다시 말씀으로 살았어요? 아니잖아요.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자기 길로 갔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회개라고 하는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후회. 후회하고 회개는 달라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길보아 전투에서 사무엘상 31장 말씀에 사울이 죽잖아요. 근데 사울이 부상을 당하죠. 그래서 결국 병기 잡은 자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죽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기름 부은 자를 함부로 죽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병기 든 자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니까 스스로 엎드려져 죽었죠. 그러니까 병기 든 자도 무서워하고 자기도 스스로 엎드려져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살입니다. 사울의 죽음은 자살이 분명해요. 자살. 아시겠습니까? 이것도 죄예요. 생명을 주신 분, 생명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호와죠. 생명을 도로 취하신 분도 여호와예요. 생명에 취하시는 주권도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삶을 주장하는 것은 내가 여호와입니까? 그럴 권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사울은 자살한 것이 틀림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31장에서 말하는데 이제 사무엘하 1장 말씀에서는 아말렉 소년이 오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왕관과 그 팔찌를 가지고 왔나이다. 어떻게 된 것이냐 하니까 가서 보니까 사울 왕이 자기가 살 수 없음을 보고 나보고 자기를 죽여달라고 해서 자기가 죽이고 벗겨 왔나이다. 상을 받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건 거짓말이죠. 상을 받으려고 했는데 결코 상을 받았습니까? 죽임을 당해요. 결국. 그래서 피값은 피값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사무엘하 1장에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살로 죽었거든요. 그 다음에 전리품을 가져온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죽인 것처럼 말하고 전리품을 가져온 것처럼 말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성경은 절대 상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거짓말과 인간의 죄가 개입돼도 여호와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틀림없는 사실 진리로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31장과 사무엘하 1장 말씀을 통해서 살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 읽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으니까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범죄, 우리아 안에 바세마를 범한 죄,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죄의 결과 반역이 일어납니다. 반역. 유명한 반역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그의 아들 압살롬. 그래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내몰리게 되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걸 여호와께 맡겨요. 이게 다윗의 믿음을 보세요. 살고 죽는 것이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어요. 흥망성쇠가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여호와께서 자기를 치셨다는 것을 깨닫죠. 자기 죄 때문에 치셨다는 걸 깨달아. 여호와의 심판은 의롭다는 걸 깨닫고 인정을 해요. 우리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왜 나한테 이래요? 이럴 수 있어요? 우리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믿음은 달랐어요.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책망할 때 시편 51편 보면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 주의 성령이여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성령이 나를 떠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아요. 여호와께서 기뻐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통곡하면서 회개합니다. 상한 심령으로. 그리고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니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줘서 그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성군 다윗으로 쓰임 받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장 말씀 보겠습니다. 1장 말씀 보면 사울의 죽음 비보가 전해지죠. 아말렉 소년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애가는 슬픈 노래입니다. 아가는 아름다운 노래 중에 노래가 아가입니다. 아가서가 있죠. 에레미야 애가 있죠. 그 에레미야가 부른 슬픈 애가예요. 슬픈 노래. 그게 에레미야 애가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유다 멸망의 참상을 보고 그 참상을 슬퍼하면서 부른 노래가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에레미야서 다음에 있죠. 에레미야 애가. 근데 여러분 에레미야 애가서를 읽어보면 참상으로 푹 그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만 보면 안 돼요. 참상을 말하면서 그 다음에 소망을 이야기함으로 끝나요. 여기도 중요한 것은 참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였어요.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아프리카가 우리보다 더 잘 살아서 참전했잖아요. 그런데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가요. 폐허가 돼버렸어요. 말할 것도 없죠. 복구 어렵죠. 불가능하죠. 근데 지금 원조받은 나라가 60년 만에 원조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발전사를 보시죠? 기적이잖아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 그래서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아 알게 하신 거죠. 보여 깨닫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어.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번성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장 보면 번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미리 그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에레미야 애가 보면 소망이 뭔지 아세요? 3장 22절로 23절이 핵심이에요.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로 23절이 핵심이라고요. 그거 놓쳐버리면 에레미야 애가를 놓치는 거야.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자비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굳었소이다. 제가 그대로 외웠어요. 찾아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자비와 국률이 무궁하대. 자비, 국률, 인자 똑같다 했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거야. 짠하게 여기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 자비와 국률이 무궁해. 한이 없어. 끝이 없어. 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고. 멸망당했잖아요. 근데 완전히 진멸되지 않는다고. 그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이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아멘. 아침마다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성실하심으로 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멸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망하지 않아요.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망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큰 일은 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2장 말씀 보면 왕됨 전쟁인데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됩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고요.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버려요. 아브넬이 군대 장관이 돼가지고 이스보셋과 함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버려요. 그리고 이제 헤브론에서 이 다윗은 요압 장군과 함께 유다의 왕이 돼요. 통일왕국이 되지 못하죠.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은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서로 나뉘게 되죠. 그래가지고 아브넬이 다윗 편에 서겠다고 전향을 시도하죠. 결국 요압이 아브넬을 죽여버리지만은 자기 동생을 죽였다는 그 피해 보복을 해버리지만은 결국 바나와 네갑이 이스보셋을 암살함으로써 통일왕국을 이룹니다. 그래서 2장 말씀 보면은 사울과와 다윗과의 전쟁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아사엘이 죽어요. 아브넬이 끝까지 쫓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할 수 없이 아사엘을 죽여요. 아사엘이 누구냐면 요압의 동생이에요. 그래서 3장 말씀 보면은 다윗은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약해져요. 번성이죠. 번성이 무슨 뜻이라겠어요? 더 크고 더 강하고 넓어지는 복. 여러분 꼭 이거 기억하세요. 이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되 첫 번째 준 복이 번성이라니까요. 최고의 복이 번성이라니까요. 그 번성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형통의 복과 은혜와 평강의 복으로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죽음 이후의 영원한 복, 영생의 복으로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이 번성의 복을 형통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죠. 형통의 복, 은혜와 평강의 복, 영원한 복, 영생의 복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번성은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넓어지는 복이 번성이에요. 근데 다윗은 번성했다고요. 근데 사울의 집은 점점 더 미약해지고 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분열 나뉘게 되고 아브넬이 다윗 편에 서겠다고 전향을 시도하죠. 근데 요압이 자기 동생을 죽인 아사엘을 죽인 죄를 피를 복수를 하기 위해서 쫓아가서 아브넬을 죽여버려요. 다윗의 말을 어긴 거죠. 다윗이 왕이죠. 근데 다윗이 힘이 없어. 왕은 됐지만 누가 실세예요? 요압이죠. 그것을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애가 슬픈 노래를 불러요. 이것은 쇼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진심이에요. 다윗의 진심.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한탄하잖아요. 내가 힘이 없어서 요압을 제어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진심으로 자기는 아브넬을 죽이고자 하지 않았어. 살리고자 했어. 근데 요압이 자기 말을 불순종해서 죽여버린 거야. 그래서 애가 슬픈 노래를 부른 거죠.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애가 하는 거예요. 그 4장 말씀 보면 암살 보복인데 바나와 레갑이 이스보셋을 암살하고 상을 받으려고 왔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피 흘린 죄를 갚아서 죽이죠. 그 다음에 5장 말씀 보면 왕됨, 천도, 아들들, 정복. 아까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됐잖아요. 이제 통일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통일왕국 시대가 열려. 그래서 왕이 돼요 또. 헤브론에서 왕이 됐는데 이제는 여부스족을 치고 그 다윗성으로 명명하죠.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여부스 족속의 성이었어요. 근데 여부스 족속을 쳐가지고 그 성을 얻고 그 성을 다윗성으로 부르는데 이 다윗성이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그 다음에 아들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예루살렘에서 난 아들들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정복, 블레셋을 정복하는데 다윗의 신정 통치가 이게 한마디로 보여주고 있어. 올라가리까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이게 신정 통치예요. 이게 신본주의예요. 우리는 신본주의로 살아야 돼요. 물어야 돼. 전쟁하기 전에 물었다고요. 전쟁할까요 말까요 묻은 거예요. 올라가리까. 우리가 올라가면 내 손에 붙이겠습니까?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게 또 올라가라. 그러니까 내 손에 붙이겠다. 확실한 응답을 받고 갔어요. 그럼 100% 틀림없죠. 근데 묻지 않고 하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잖아. 그죠? 내 뜻이 100% 여호와의 뜻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먼저 묻는 게 중요하다고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건 뭐냐면 먼저 여호와께 아뢰는 거야. 물어. 그리고 응답을 받아서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기도도 그거예요. 묻는 거예요. 그 응답을 주셔.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믿는 것 중요하고 말씀 중요하고 기도 중요해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중요해. 믿는 대로 행하라. 말씀대로 행하라. 기도한 대로 행하라. 이게 붙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응답 받으면 그대로 해야죠. 믿기만 하면 뭐 돼? 말씀만 깨달으면 뭐 돼? 말씀대로 안 사는데. 기도만 하면 뭐 돼? 응답 받은 대로 안 하는데. 그래서 주님을 나의 길이라 하면서 주님을 나의 길이라고 하면서도 그 길로 가기 싫어서 딴 길로 가버리죠. 주님은 나의 길이에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하라니까 그걸 정말 내가 싫어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딴 길로 가버려. 그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 요나는 선지자인데 그랬다고요. 응? 니네로 가라 그랬는데 반대편 다시스로 가는 데를 타버리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가 봐야 돼. 요나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입니까? 요 나의 문제예요. 요 나의 문제라고. 요나가 아니라 요 나의 문제. 나중에 보면 우리가 엘림에서 종려나무 70조가 나오죠. 마라의 쓴물이 나오죠. 그죠? 마라의 쓴물. 근데 이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쓴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게 하신 분 여호와세요. 그걸 믿고 의지하는 자가 그걸 체험할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 간증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 마라가 뭐예요?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불만하지 말라, 불순하지 마라. 그 마라입니다, 마라. 그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제가 어저께 우리 혼자 사는 청년 케어해주러 갔더니 텔레비전이 켜져 있는데
자연인이 나오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막 200억씩 벌었더라고. 뭐 골프만 치러 다니고 막 대접할 때 자기가 돈 다 내고 하는 것마다 다 잘 됐어. 근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망할 줄 몰랐대. 한순간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면서 뭐라게요? 3년 동안 술만 먹었대, 날마다. 그래갖고 죽을 것 같아갖고 산에 들어가갖고 사람들이 자기 살았다. 그러면서 텔레비 보고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나는 지금 여기서 살았고 행복하다. 한순간이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모든 걸 다 얻어가잖아요. 내 꿈과 비전이 더 크잖아요. 가져가 버려. 가져가 버려요. 도로 가져가 버려. 그게 무서워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막 이렇게 모으잖아요. 그리고 막 또 확장시키잖아요. 그리고 또 그보다 더 큰 어떤 뭐 꿈을 가지고 있잖아요. 막 청사진을 막 꿈꾸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어때요? 가져가 본다고요, 한순간에. 그 부분들을. 제가 이번 주에 한 2년 동안 안 나오던 성도님이 연락이 와가지고 카톡으로 막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니 결국 목사님 뵈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기어이 만나야 되겠다 해가지고 카톡으로 뭐 죄송한 여지 막 했는데 괜찮다고 했는데 아주 정식으로 말씀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고 만났어요. 근데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목사님 말씀 듣고 주님이 쏘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자기가 인생을 돌아보니 그때가 가장 행복할 때였다고 그 이야기를 해요. 그 참석했는데 너무너무 그때 감격하고 막 그랬는데 그 감격과 감동이 잊어버리지 않고 그걸 체험하고 싶다. 그래요. 근데 그때 대답이나 지금 대답이나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내 말을 듣더라고. 그래서 내가 쭉 들어주고 고문해주고 기도해줬는데 그날 저녁에 연락이 없던 아들이 연락이 왔어. 주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문제인 거야.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였어. 내 두 아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였어. 그런데 그것을 듣지 않아. 근데 이제 2년 동안 통해서 주님이 깨닫게 하신 거야. 날마다 제가 기도했어요. 안 봐도 날마다 말씀 듣고 좋은 거 다 넣었어. 2년 동안. 그랬더니 추석 때 열어봤더니 막 이렇게 와 있잖아요. 그때 뵙고 죄송하다고 말을 하겠는데 용기가 안 나갖고 못했다고 카톡으로 답장이 와서 내가 막 해줬더니 괜찮다고 했더니 기어이 만나자고 해갖고 만났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일하신 걸 보세요. 주님은 살아계신다니까요.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올라가니까 내 손에 붙이시겠나니까 물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여자 성도한테도 내가 물으라겠어요. 그리고 하라겠어요. 왜 묻지 않고 하냐. 그리고 왜 여호와를 믿는다는데 여호와께 묻지 않고 세상의 전문가들 찾아가고 상담하냐. 상담도 해야 되겠죠. 근데 여호와께 묻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잖아요. 그 사건이 뭐예요? 조명남 목사님? 유라굴라 강풍. 전문가의 말을 듣잖아요. 백부장 율교가 여호와의 종 바울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천주의 말을 듣고 선장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가동화도 되겠다. 그러니까 어때요? 날씨가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가면 안 된다겠잖아요. 그래서 결국 배가 파손해서 목숨을 잃어버릴 위기를 맞게 되잖아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여호와의 종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 말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전문가의 말을 듣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선순위가 잘못되고 바뀌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6장 말씀 보면 죽음, 돌아옴. 잘 알죠? 여기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뺏겼던 괴를 찾아오잖아요. 괴를 찾아오는데 이스라엘에서 뽑은 3만 명을 보내요. 대단하죠? 여호와가 기뻐하실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우사와 아요가 새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괴를 싣고 오다가 이 소가 뛰놀므로 어떻게 됩니까? 벗개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우사가 딱 손으로 잡았는데 즉사해서 죽어요. 그래서 벗개 운반을 실패하고 오베드돔의 집에 덮는데 그 석 달 동안 여호와께서 복을 주되 형통의 복을 주고 소유의 복을 주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의 일을 하는 것 중요하지만 여호와의 일보다 여호와의 말씀과 방법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다시 깨달았어. 아 여호와의 일을 하는 것 중요하지만 여호와의 말씀과 방법대로 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벗개를 괴를 어깨에 메고 와요. 벗개 운반에 성공합니다.
이해되신가요? 왜 우사가 죽였습니까? 아니 새술에 싣고 오면 안 되고 죄잖아요. 그리고 이건 성물은 만지면 죽어요. 근데 괴는 성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새술에 실었기 때문에 소가 띠므로써 잡게 된 거예요. 메고 왔으면 그럴 일이 없죠. 뭐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사가 즉사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괴를 기쁨으로 메고라는 말이 나오죠. 와요. 그런데 미갈이 웃죠. 왜냐하면 막 바지춤이 내려갈 정도로 모르고 기쁨으로 춤추니까 왕이 저렇게 채신머리 없이 한다고. 그래서 자식이 없는. 여러분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저주입니다. 이 시대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자식이 없는 게 가장 큰 죄예요. 가장 큰 저주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요즘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죠. 그 부분들. 그 다음에 7장 말씀 보면 언약 기도인데요. 다윗과 언약.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핵심. 그 다음에 감사기도 하는데 나는 누구 오며 내 집은 무엇이 간데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가 알잖아요. 소년이요. 목통이었어요. 천덕꾸리기였어요. 아니 막내인데도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요. 자기 형들은 다 집에 있잖아요. 단체짜리 있잖아요. 근데 말째인데 둘이서 양을 치고 있었다고요.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아니라고 하는 거 전부 다. 위에는 아들이 없느냐 하니까 말째가 있는데 둘이서 양을 치고 있나이다. 그를 데려오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해요? 사람은 애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면서 기름 부어 왕으로 해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7장 제가 2절 말씀 나는 백항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께는 해지한 가운데 있도다. 여러분 왜 다윗에게 이런 언약을 줬냐면 이 다윗의 믿음 때문에 신앙 고백 때문에. 아니 나는 백항목 궁에 거하는데 휴장 가운데 천막이 있다고. 성막에 성막. 장막이 해막에 이 해막이라고 하면 해달 가죽으로 했기 때문에 회색이 회색. 그러니까 이걸로 쳐놓으니까 밖에서 보면 정말 보잘것없어. 근데 정말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것처럼 보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언약궤가 있어. 그 여호와가 그곳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 정말 보석이 있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겉만 보면 안 된다 그 말이. 교회 안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고. 성도 안에 내 안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 예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고요. 그 교회 안에 성도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안 돼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회개해야 돼. 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회복되게 해주세요. 내 가정이 내 자녀들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회복되게 해주세요. 내 교회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회복되게 해주시고 이 사회가 나라와 민족이 온 땅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고 회개해야 돼요. 생명과 회개라는 단어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저는 코로나 시대에 이 두 단어를 받았어요. 제가 기도한 거예요. 두 단어를 받고. 그냥 코로나 시대 지나갔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어려웠다 힘들었다 버티고 견뎠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걸 통해서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깨달아야 돼.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돼야 돼. 7장 16절 보면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희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아까 세 가지 핵심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8장 정복 전쟁하는데 블레셋과 모압과 서바와 아람과 암몬과 아말렉과 에돔을 쳐서 승리해요. 그러니까 나라가 지경이 넓어지죠. 통일왕국을 이뤄나가고 있죠. 그 다음에 조직하는데 공과 의를 행하고 이를 위한 행정 조직을 정비하죠. 공과 의가 뭡니까? 공입니다. 여러분 사회정의 실현 들어보셨어요? 전두환 시대에 삼천교육들 중에서 구호가 뭐냐면 사회정의 실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호도했잖아요. 구호하고 운동하면 사회정의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사회정의 실현은요. 여호와의 공의가 이루어지면 사회정의 실현이 돼. 여호와의 공의가 임해야 된다고 이 나라에. 이 사회에. 그러면 사회정의는 자동적으로 실현이 돼. 근데 우리는 여호와의 공의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 그죠? 인간적인 구호, 인간적인 운동 이걸로 가능하다고 하는 이게 착각. 그래서 공의가 중요해요. 공의 다음에 정의예요. 이게 어디서 나와요? 아모스서의 핵심입니다.
이경석 전도사님이 아모스서 듣는가 그거 좀 빨리 하시면 안 돼요. 지난번에 그러더라고. 아모스서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공의와 정의예요. 그런데 공의가 이루어지면 사회정의가 이루어진다. 그 공의와 정의를 과감하게 강력하게 선포한 사람이 아모스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모스 시대에 여호와께서 보니까 선지자로 쓸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야. 왜요? 정치적으로 지도자들이 성적 타락, 우상 숭배하고 종교적인 지도자들도 우상 숭배, 성적 타락하고 다 썩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선포할 선지자를 세워야 되는데 쓸만한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여호와가 누구를 불러요? 뽕나무 배양해 갖고 그거 팔아서 생계를 잇는 아모스를 불러서 선지자로 쓰신다고요. 뽕나무 배양하는 자예요. 아모스 선지자 될 사람 아니에요. 선지자 훈련 받은 것도 아니에요. 준비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딱 보니까 쓸 사람이 아모스밖에 없는 거야. 뽕나무 배양해서 파는 사람. 그래서 아모스를 선지자로 세워가지고 선포하는데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공의. 공의는 뭐예요? 죄에 대해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 따라가. 공의는 뭐예요? 죄를 미워하신다. 죄를 싫어하신다. 그리고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게 공의의 삼박자예요. 삼박자. 그걸 말하니 좋아하겠어요? 백성들이?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정의를 이야기해요. 정의를. 여호와의 공의가 이루어지면 사회 정의가 이루어진다. 너희는 여호와의 공의도 없고 사회 정의도 없다. 그 뭐예요? 완전히 타락했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여호와의 공의가 회복되는 것이고 사회 정의가 실현돼야 된다. 이게 아모스서의 핵심이라고요. 이거 강력하게 선포해요. 여러분 우리는 종교개혁하면 마틴 루터만 알잖아요. 근데 종교개혁의 기치를 올렸던 시작했던 사람이 사보나 눌라예요. 사보나 눌라. 사보나 눌라가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술집들이 문을 닫고 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보나 눌라가 하형으로 죽죠. 그것이 이제 종교개혁의 기치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통해서 이 마틴 루터, 칼빈, 쯔빙글리 이렇게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 보시고요. 8장 말씀 끝났고 9장 말씀 보면 은총으로 제가 요약을 해놨는데 요나단의 아들에게 사울의 밭을 주고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무비보셋이죠? 젊은발이.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10장 말씀 보면 암몬 아람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한움과 용병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간음, 은폐, 살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죠. 그리고 왕궁 우리아를 전쟁하고 있는데 부르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잠을 자게 만드는데 집에 들어가지 않냐고 왕궁문에서 자요. 충신이죠. 우리아는. 그래서 자기가 간음한 죄를 은폐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제는 우리아를 먹고 마시고 취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래도 그가 동침하지 않으니까 결국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요압에게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서 다 물러가서 죽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장 말씀 보면 비유, 책망, 징계, 솔로몬 함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비유를 해요. 부자가 가난한 자의 양새끼를 빼앗아 잡았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누구냐?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책망하는데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우리아 안에 밧세바 그리고 우리아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비유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징계하는데 내 처들로 백주에 동침하리라 하고 그 임신한 아이는 죽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압살론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처들과 함께 백주에 낮에 동침해 버리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이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범한 죄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아이는 죽잖아요. 이게 다윗의 죄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반란이 일어나죠. 반역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압살론이 반역함으로써 그 일이 이루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제 태어난 사람이 솔로몬이고요. 그 다음에 함락하는데 암몬 자손의 왕성 납발을 취합니다. 13장 말씀 보면 강간, 보복, 도망에 대한 말씀인데요. 암논이 다말을 강간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죽여버리죠. 암논을. 그리고
도망가는데 구스랑 달메에게로 도망갑니다. 14장 말씀 보면 책략 귀한 만남에 대해서 말하는데 요압과 드고와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압살롬을 데려오기 위해서 요압이 꾸며내죠. 일을. 책략을 꾸미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을 데려오게 만나는데 다윗 왕이 압살롬이 돌아왔어도 만나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요압을 만나가지고 다윗 왕을 만나기 위해서 압살롬이 요압의 밭에 불을 놔버려요. 그래서 결국 만나고 나중에 뒤에 15장 말씀 보면 만나게 됩니다. 15장 말씀 보면 음모, 반역, 도망, 돌려보냄에 대해서 나오는데 음모는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질해요. 누가요? 압살롬이. 반역, 아이도벨과 반역이 커가요. 책략가입니다. 아이도벨. 또 다윗의 편에선 책략가는 후세죠. 근데 아이도벨의 책략이 더 뛰어난데 여호와께서 역사해가지고 아이도벨의 책략보다는 압살롬이 후세의 말을 듣게 해요. 후세는 다윗 편에 서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아이도벨이 자기가 실패한 것을 깨닫고 집에 가서 집을 정리하고 목매달아 죽습니다. 아이도벨이.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정황상 완전히 나라를 압살롬이 얻게 되고 이후에 그 다음에 다윗은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있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어요. 죽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런데 아이도벨의 책략이 대단하죠. 그렇게 하면 다윗은 꼼짝없이 죽습니다. 그런데 아이도벨의 책략이 아니라 패하고 후세의 말을 들어요. 압살롬이.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있고 능력이 있고 강하다고 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16장 악행 통침인데요. 시바가 무비보셋의 반란이라고 악을 행하고요. 통침 거짓으로 속이고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것을 여호와께서 가만두어라. 여호와께서 저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이게 다윗의 믿음. 죽여버리자겠어요. 자기를 따르는 장군들이. 그런데 가만두어라. 여호와께서 저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내 죄 때문이라. 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 것이다. 이게 정말 다윗 때문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17장 모략, 정갈, 피신. 후세와 아이도벨의 모략 중 후세의 모략이 더 낫다. 압살롬이 후세의 모략을 택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후세가 사람을 보내요. 정갈하는데 나루터를 건너가서서 그러면 죽으니까. 그리고 아이도벨은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그리고 피신하는데 다윗이 압살롬의 추격으로부터 피신하게 됩니다. 그 다음 18장 반격 죽음 소식인데요. 후세의 보고로 압살롬의 전략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전쟁이 이기겠죠. 후세가 다윗 편에 서 있거든요. 다윗의 사람이거든. 다윗의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전해줘. 그래서 결국 전쟁에서 승기를 잡게 되는데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요압이 가서 죽입니다. 이것도 요압이 다윗의 말을 어긴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로 음부에 그냥 쉽게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죽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결국 죽입니다. 그 다음에 소식을 전하는데 아히마아스와 구스 사람이 와서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전해요. 이건 좋은 소식이 아니잖아요. 사무엘하 19장 말씀 보면 슬픔, 귀한, 용서, 영접, 겸손 네 분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압살롬을 잊고 나서 다윗이 슬퍼해요. 그리고 귀환하게 되는데 유다 사람들로 왕은 돌아오소서 이렇게 말하고 다시 돌아오죠. 회복된 거예요. 다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용서하는데 시므이를 자기를 저주했던 시므이를 용서하고요. 무비보셋이 다윗을 영접합니다. 절뚝발이죠. 내 상에서 항상 먹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겸손은 뭐냐면 왕을 공개한 바르실레. 그래서 그 부분이 기록되어 있고 네 분은 유다 지파가 주도한 항공 때문에 네 분이 일어납니다. 누가 나서겠어요? 큰 지파 에브라임이 나서죠. 누가 너희들로 이렇게 다윗으로 황궁으로 다시 돌아오게 했느냐? 왜 너희가 했느냐? 우리가 의논하지 않았느냐?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네 분이 일어나요. 20장 반란, 살해, 죽음 조직인데요. 베냐민 사람 세바가 반란을 일으켜요. 아까 말했죠. 여러 가지 반역들이 일어난다고. 그 다음에 살해, 아마샤를 요압이 죽여요. 죽음, 아벨성의 지혜로운 여인의 말로 이 죽음을 당하고요. 조직, 세바의 머리를 베어요. 결국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는데 죽게 되고요. 조직 안에 새로운 조직을 세우게 됩니다. 21장 기근 전쟁 영웅들인데요. 이 기근이 중요하죠. 3년 기근이 이루어져요. 3년 기근. 3년 기근은 기브온 양면을
학살한 죄에 대해서 3년 기근이 임합니다. 누가 기브온 양면을 학살했어요? 사울.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3년 기근이 이루어지고요. 영웅들인데 블레스가 전쟁에서 싸웠던 영웅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장 노래 역사 의인 승리인데요.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것을 노래해요. 이게 뭡니까? 찬양이죠. 찬양.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높여드리는 행위가 찬양이잖아요. 그 찬양입니다. 찬양.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역사 악인들로부터 의인들을 구원하신 것. 오늘 시편 말씀 보면 129편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악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인들을 뭘로 비유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악인들은 지붕에 있는 풀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에 있으니까 햇빛을 바라보니까 싹이 금방 나죠. 잘 된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말라 죽는다는 거예요. 싹이 나고 자라. 잘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더 빨리 싹이 나. 의인들보다. 더 자라. 근데 나중에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말라 죽어요. 이게 악인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권한을 달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인의 권한 이꼬르 의인의 형통의 복이에요. 의인의 권한은 의인의 형통이에요. 이게 변장된 복이에요. 나를 복주시기 위함에 권한을 통해서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셔서 소망을 이루시는 거예요. 믿음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내가 알미니라 그랬잖아요. 그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의인, 말씀대로 살고 선을 행하는 의인들을 인도한다고 했어요. 의인이 누구다고 설명하고 있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죄가 뭔지 아십니까? 죄인은 어떤 사람이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죄인.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악인, 죄인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게 죄라고 했어요. 선을 행할 줄 알고 행하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여기서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승리, 전쟁과 원수들로부터 승리할 것을 말씀하시고요. 23장 말씀 보면 마지막 말, 새 용사, 새 사람, 30인에 대해서 나오는데 다윗 언약을 말해요. 마지막으로. 다윗 언약을 강조해요. 7장의 말씀. 여러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새 용사, 아디노와 엘르아살과 삼마,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윗 편에 선 사람들은 누구 편에 선 거예요? 여호와 편에 선 거야. 죄의 종과 함께한 사람은 여호와 편에 선 거야. 아시겠습니까?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끝까지 함께 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일꾼인지 아십니까? 끝까지 한 사람이 일꾼이에요. 잘하고 능력 있고 뭐 11조 많이 드리고 뭐 흥금 많이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끝까지 함께 한 사람이라고. 믿어야 돼. 잘 믿어야 돼. 끝까지 잘 믿어야 돼. 끝까지가 중요하다고. 끝까지 믿음 지켜야 돼. 끝까지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지켜야 돼. 아시겠습니까? 한번 주님께서 이렇게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부분들을. 그 다음에 새 사람에 대해서 말하죠. 우물물을 누가 마시게 할고 해가지고 물을 가져오잖아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30인 전쟁의 선봉장에 섰던 30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장 인구조사 징계 제사. 그런데 왜 인구조사입니까? 다윗의 범죄죠. 이것은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은 다윗의 죄예요. 신정통치 여호와를 의지했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을 의지하고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 거야. 이게 교만이죠. 그래서 이게 죄입니다. 다윗의 범죄라고 제가 했어요. 그래서 징계하는데 7년 기근과 석 달 동안 쫓겨난과 3일 원역 중에 택하라 그래요. 그래서 택하죠. 3일 동안 원역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건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전염병은 연병은 죄의 결과입니다. 성경은 100% 죄의 결과입니다. 그럼 저 보세요. 코로나는 전염병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답이 뭡니까? 그 죄가 무슨 죄인가 깨닫고 회개해야 돼.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회복돼야 돼. 아시겠죠? 뭐 여기다 포장해갖고 미사 이러고 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제사 갓 선지자의 말대로 아리우나 타작마당을 사서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이게 솔로몬 성전이래요. 이 땅이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종으로 행하여 본 땅이고 그 안에 사라가 죽었을 때 매장기로 산 땅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세워져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죠. 24장 9절로 10절 보면 그 내용 나와요.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자가 80만이요 유다는 50만이더라. 그 다음에 자책하고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자 인구조사했더니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자가 80만이고 유다는 50만이니까 130만이나 되네.
이제 군사력 의지하는 거죠. 어? 사람은 싸움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나 여호와는 싸움의 승리는 나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부분들. 그리고 죄를 사하여 주소서 내가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인정하죠. 이게 죄라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윗의 삶을 통해서 다윗 이꼬르 심정통치, 신본주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언약. 이것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과도 같아요. 우리도 신정통치,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고 신본주의, 여호와 중심의 삶을 살고 여호와 앞에서 삶을 살면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집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또 우리를 귀하게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사고는